오늘은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살기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되세요? 참 험한 세상입니다. 어디에도 기쁨과 평안을 찾을 수 없는 험한 세상,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힘입니다. 힘이 있어야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힘이 있어야 고난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힘은 어떤 힘일까요? 재력의 힘일까요? 아니면 권력의 힘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의 힘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앞세웁니다. 권력이 있어야 돼. 권력의 힘을 무시할 수 없어. 그러면서 권력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돈의 힘을 의지하고 권력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달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필요한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영역입니다. 성도에게는 믿음의 힘,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영역에 대해서 영역의 중요성을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뭐 한다고요?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라? 믿음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극복하고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드렸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리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3번 나옵니다. 그 첫째가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 두 번째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죽은 누굽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세 번째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죽은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많은 이적 가운데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가장 강력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도 큰 믿음으로
영역을 키워서 이 험한 세상에서 당당하게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로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우리에게 믿음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은 예배 때에 성경을 봉독하거나 말씀을 강론하거나 재정관리까지 맡는 회당 지도자 3명 중에 한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이 일은 지역에서 부유하고 덕망 있는 사람만이 맡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지역마다 회당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회당은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의 센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의 12살 되는 어린 딸이 중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8장 32절에 보면 이 딸은, 이 아이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어서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12살 무남 동료, 이 아이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아이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모든 것을 주고도 아깝지 않는 그런 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딸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야이로의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는 회당장으로서 힘께나 서는 사람이지만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한계에 부딪힌 이 야이로에게 소문이 들려옵니다. 무슨 소문입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각색 병자를 고치시는 분이야. 그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야.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좋은 소식은 빨리 전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건,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이로도 회당장도 누군가 전해주는 소문을 전해 듣게 되었던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야이로가 용기를 내게 됩니다. 용기를 내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5장 22절 말씀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뭐하였다? 엎드렸다.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엎드림,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상대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와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당장,
자신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연령이 좀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좀 있고 그런 사람은 무릎을 못 꿇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말씀 23절 말씀을 바탕으로 보면 이 야이로가 참으로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간적인 힘을 자부하다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인간의 이 자랑 때문에, 인간의 힘 때문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인간적인 힘의 한계를 느끼는 것, 인간의 부족함을 느낄 줄 안다는 것,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큰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야만 예수님께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야만 능력의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도와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약함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 부족함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야이로, 그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환경과 어려움 속에 원망하거나 한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회당장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와 함께 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그 소녀를 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야이로, 소녀, 그의 가족들, 제자들, 그리고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신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기회를 주십니다. 왜 이런 은혜와 기회를 주실까요? 나에게 믿음 없음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아시기에 말씀을 듣고, 말씀은, 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영역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 방식을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인간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배워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돈 버는 방식 밖에 나가면 많이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방법들 사회 나가면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것 가르쳐 주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승리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야이로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야이로만 갔는 게 아니에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왜 따라갔을까요? 따라가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요. 따라가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많은 무리가 자기 딸도 아닌데 야이로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도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궁금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죽어가는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예수님이 살릴까? 과연 그럴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무리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야이로가 죽어가는 내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데리고 집으로 가시더라. 한번 가보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저 예수라는 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 한번 보러 가자.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부대끼면서 야이로를 따라가시는 도중에 또 다른 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 여인이 몰래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조용히 몰래 예수님 뒤에 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많은 무리들이 걸어갑니다. 여기서 무리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가 그만큼 많았다는 겁니다. 인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따라가지요. 인기 있는 가수가 온다면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온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러 갑니다. 그런데 인기가 없으면 안 옵니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가 그만큼 높았다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꼭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방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아야 되고 회복되어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이 그 아프고 고통당하고 약한 자가 예수님께 나오는데 방해꾼이 되더라는 겁니다. 마가는 이 여인을 가리켜서 참으로 딱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여인은 앞부분에 등장하는 야이로와는 강력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에요. 야이로는 누굽니까?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남자였습니다. 반대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 그래서 모든 종교적 모임에 따돌림을 당하는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리고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주목해야 되느냐? 앞에 등장하는 야이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이 뭐 해가고 있다고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빨리 어디에 가셔야 됩니까? 자기 집으로 가주셔야 돼요. 그런데 중간에 한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1분 1초가 급했던 겁니다. 빨리 가서 내 딸이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여인으로 인해서 시간이 자꾸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한 생각뿐이었을 거예요.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사경을 헤매던 그 딸이 뭐 하였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딸이 죽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더 이상 예수님을 뭐 하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이로의 딸, 소녀가 죽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었으니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들 생각에는 소녀가 살아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회복시킬 수 있겠지만은 죽었다. 그 소녀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떠한 노력도 헛사일 뿐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그들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대화를 가만히 읽고 또 읽어보세요. 이들의 대화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일을 따로 떼어놓고 주님께서 하지 마셔야 할 일을 따로 구분해 두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이 사건은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 사건은 주님 놔두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재력으로, 내 권력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곁에서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믿기만 하라.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마세요.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누가 이 아이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다 헛삽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37절,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야이로의 집에 이르렀을 때에 38절에 보니까 이미 온 집이 조문객들로 장례식을 진행하는 자들로 시끌벅적했다라고 말씀하지요. 유대인들은 시체를 방부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장례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39절입니다.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으니 떠들지 마라, 울지 마라.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백성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40절 말씀, 39절에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뭐한다? 자는 것이다라고 말씀했더니 그들이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뭐하였더라? 비웃었더라. 여러분, 그들이라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못 들었을까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그 무리들도 다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비웃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비웃었을까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걸 압니다.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유효하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은 통하는 것이지 이미 죽은 사람에게는 별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 것을 아쉬워하면서 비웃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이 뭡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그 다음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믿고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세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잡니다. 떠들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 뭐하였더라? 비웃었더라.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볼까요? 39절에 40절입니까? 40절, 예수님께서 소녀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비관론자들을 모두 뭐 하십니까? 내보내시는 거예요. 같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같이 있어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밖으로 다 내보내시고 죽은 아이의 부모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소녀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에 찾아가셔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그것처럼 오늘 성경 4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을 보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소녀가 살아나자 앞에서 지켜보던 사람들, 가족들, 제자들, 42절에 보니까 모두가 크게 놀랐다라고 말하지요. 여기서 크게 놀랐다 이 말은 참으로 놀랐다, 최고로 놀랐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시체가 된 소녀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살려주시고 절망과 죽음의 어두움으로 가득 찬 이 상갓집을 생명의 빛과 기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역사는 이겁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빛과 기쁨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문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릇됨이 있는 곳에 참됨을,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이 빛으로,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나를 잊음으로써 나를 찾으며,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건강하고 생기가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죽은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낫고자 하는 병자의 간절함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마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를 구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회적인 지위나 위치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나와서 믿음으로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구별합니다. 너무나 나눕니다. 학벌이 이렇느니 저렇느니, 인물이 이러하니 저러하니, 가정 환경이 이러하다 저러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세상은 너무나 갈라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달리다굼, 일어나라. 그래서 그 죽은 소녀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변하지 않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봄의 계절만 소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주를 향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제1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